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찾아와 고쳐주시는 하나님, 찾아와서 고쳐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셨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긴 하죠. 첫 번째 사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당을 나오신 예수님이 더욱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당신의 권위, 메시아이심을 더욱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새로운 권위다,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기존의 가르침과 기존의 시스템과 뭔가는 다르다는 거죠. 뭔가 다름을 느끼고 그래서 그렇게 감탄사를 쏟아내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핵심은요,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못한 자리, 거룩하지 못한 공간, 부정결한 곳, 부정결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신다.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새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깨닫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능력이 십자가에서 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직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가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로 가시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광야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서술하고 넘어갑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하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이런 내용들을 마태복음은 자세히 전해주고 있죠. 사탄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인데,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첫째로 마가복음은 분량이 짧습니다. 많은 말을 소상히 하지 않고 원리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 원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실체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머무시는 삶 전체가 사실은 광야에 거하심이라는 겁니다. 천상의 보좌에 거하시던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부정결한 곳,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광야에 거하심입니다. 광야에 거하셔서,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과 들짐승과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이 있죠. 그곳에 거하심으로써 그 거룩한 분이 이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죽어가는 그 주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아들의 권세를 주겠다, 이거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정결한 자, 생명을 잃고 소망을 잃은 자들, 고통 속에서 홀로 몸부리는 자들을 찾아가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 삶을 주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친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특히 초반부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님의 첫 번째 표적,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표적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귀신이라고 하니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공포의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허접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쯤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엔 삼류 영화에서조차 잘 안 쓰이는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허접한 귀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이란 더러운 영의 역사라고요.
더러운 가르침과 더러운 지배 속에서 더러운 영의 역사 속에서 끌려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게 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들이 전부 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고 더러운 영의 역사, 귀신 역사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이라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그 더러운 영에 쓰인 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서 나타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에 왔습니까?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왜 상관하느냐? 왜 간섭하느냐? 이미 내 뜻대로 잘 지금 해먹고 있는데 왜 끼어드느냐? 이게 귀신의 반응이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란 하얀 소복 입은 처녀 귀신이 억울한 한 풀겠다고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무당이 귀신을 쫓는다 이런 말, 그건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귀신이 사기치는 겁니다. 귀신이 자꾸 논점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실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라는 것, 그런 걸 흩어버리려고,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귀신이 사기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그 샤머니즘 이런 거에 더 이상 이미 속지 않으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속아나고 넘어가는 이들 믿음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사람들이 그걸 여전히 믿고 있고 여전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자들 중에서도 마치 무당과 같은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이 귀신 쫓는다 할 때 하는 그 행위들을 모양만 살짝 바꿨지, 목사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고스란히 흉내내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어디서요? 교회당 안에서요. 그게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이고요. 그 자가, 그게 더러운 귀신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 뭡니까? 사람의 만족, 육신적인 이 만족과 기쁨을 주고 그걸 추구하게 만드는 게 귀신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 판단의 주체자가 되는 것, 스스로 왕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귀신 역사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귀신 역사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죠. 먼저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정의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태어났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요, 또 그 죄와 사망에 어울리는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사실 인간에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와 사망에 어울리는 행위들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아래서 그를 흠모하며 그를 따르는 것.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의 풍조, 시대 정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따르고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윤리 도덕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제 유튜브나 쇼츠가 엄청나게 발달해서 30년, 40년 전의 영상들도 아주 고화질로 손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쇼츠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무슨 일반 사람들이랑 대담하는, 토론하는 듯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40년, 80년 초반의 영상인 것 같아요. 사회자가 일반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질문합니다.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남자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빨래나 잘하고 설거지나 잘하고 식사나 잘 차려주면 그게 여자에게 행복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모두 다 동의하는 분위기예요. 80년대 초반 영상 모두 다 동의하는. 근데 거기에 반대편에 있는 여자들도 크게 거기에 대해서 반하진 않지만 근데 나도 추구하는 게 있어. 이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지.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충격적인 영상입니까? 여자란 집에서 빨래나 잘하면 되는 거지. 완전히 하대하는. 근데 불과 30년 전, 40년 전 우리 이 땅의 윤리 도덕관이었다는 거예요. 결혼관이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말 하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입니다.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 땅의 윤리 도덕을 선이라고 여긴다고 하는데 매우 유한하고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30년, 길어야 30년입니다. 또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성공이라고 여기며 그 성공을 얻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며 사는 겁니다. 요 정도 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여기는 거죠. 반대로요. 사람들이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악으로 여기며 그 저주를 피하겠다고 발을 동동거리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을 결국 또 뭘 따르게 되는 겁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성경에서는 옛뱀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계시록에서는 그 옛뱀을 뭐라고 그 옛뱀의 실체를 뭐라고 폭로해주고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실체를 폭로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귀신은 그 사탄 아래 졸개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와 그 졸개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식이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보고 듣게 하여 거기에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결국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육체가 기뻐하는 것,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걸 얻고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바로 귀신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증세가 뭐라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귀신 들림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세상과 사람들 앞에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자 자신이 자기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던 자들, 정확히는 그게 귀신 들린 거라고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뭐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상관하려고 드는 겁니까? 왜 우리의 이 흐름과 이 관계를 왜 무너뜨리려 하는 겁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그건요, 놀랍게도요, 귀신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부정결한 이 더러운 곳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상관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와 여러분과 관계 맺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요, 생명을 주는 관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빨아내버리고
그곳에 생명을 부어 넣어주는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새 생명을 주어서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새 삶, 참된 삶, 사랑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는 삶, 섬기며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불결한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이신 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주님이 우리와 상관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 맺음으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으로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내용을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병고침 사건입니다. 회당에서 첫 번째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버리셨어요.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요, 그 사람은 멀쩡하게 회복시키고 죄와 문제만 고쳐버리시는 게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주의 권능을 맛보았으니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런 얘기들은 거의 하지 않아요. 당연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권위와 권능 아래에 있으면 주의 그 권위와 권능을 순복하며 기뻐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은 이어서 회당에서 나온 직후의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온 뒤에 어디로 가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시몬의 장모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알고 가신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가신 것인지, 초대를 받아 가신 것인지 일부러 가신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거기에 심한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날은 지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증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직후에 지금 시몬의 집으로 오신 것입니다. 안식일인데 열병에 걸려서 뭐하고 있어요? 회당에도 가지 못하고 회당에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여짜온대라고 했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즉각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나을 것 같은 분위기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즉각 병이 나았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이 병고침의 표적은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 병고침, 이런 기적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거기에 관점을 두는데, 그래서 내 병도 고쳐지나? 오늘 병원 안 가도 되나? 보험 이제 그만들어도, 이런 게 아니고, 또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점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병고침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 가면 병고침 받는다, 원하는 거 얻는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신 거라고요? 천국 복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수종들어 주신 거예요. 인간을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열병이 떠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또 몸을 회복한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몸도 못 가누던 여인이 혹여 이 열병이라고 해서 오늘날 그런 감기가 아니고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중한 병이었던 겁니다. 그런 여인이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을 받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자가 된 겁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가 이 열매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주입하는 거에만 열을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잘 드리시고 목사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안 아멘인 건 또 뭐죠? 그런데 이 열매만 강조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이 섬기는 자고 수종드는 자가 되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수종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이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가 섬김을 받음으로써 회복되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있던 생명이 전가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유대인들은 이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모습, 거룩한 상태로 보여지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 지킴에 목숨을 걸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불결한 상황, 부정결한 상황과 장소에 놓이지 않는 것, 부정결한 사람과 만나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 것, 그래서 부정결한 장소에 가지 않고 부정결한 사람과 마주치지 않는 것, 이게 그 거룩을 유지하는 기본이자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피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성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이, 그들이 해석한 율법이지만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그 율법의 그 준수가 맞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정결한 사람이 있는 장소로, 집으로 아예 찾아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부정결한 사람의 손을 어떻게 하셨어요? 잡아버리셨어요. 율법은 부정결한 사람임을 밝혀주고 그리고 격리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게 율법의 기능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럼으로써 고침을 받아 새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사실 율법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풍조와 이 땅의 현실과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 복음을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손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손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들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새 삶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 고쳐졌으니 내 병 여기 지금 아픈 것도 고쳐지고 여기 아픈 것도 고쳐지고, 이거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복음은 그 예수를 만나면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의가, 그 의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생명의 회복을 통한 은혜의 삶이 시작되어진다 하는 복음을 계시해주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동참하며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계속해서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고쳐주시자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람는 말이 천리 간다고 병 고침과 귀신 내쫓으심이 온 사방으로 삽시간에 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요. 온 사방에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물어 해지자 비로소 그 문 앞에 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아프면 지금 병원이 문을 열었냐 안 열었냐 이런 게 중요합니까? 죽을 것 같으면 가서 문 열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 간절한 상황일 텐데, 그런데 소식을 듣고 바로 온 것이 아니라 해가 진 뒤에야 왔다라고 합니다. 왜 해가 진 뒤에나 왔을까요? 막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율법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노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엇이 노동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잘 지켜보겠다고, 첫 의도는 좋은 뜻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지켜보겠다고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해석을 집어넣은 건데요. 자기들이 만든 그 규칙을 문자대로 잘 지키는 것을 율법 준수다, 그리고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이 안식일법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어요. 법에 짓눌려서, 사람의 법칙에 짓눌려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 끝이 나는 게 안식일입니다. 우리랑 시간관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해가 저물었어요. 그건 안식일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입니다. 보세요.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사라지고 율법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현실은 인간이 만든 법 아래, 울타리 아래에서 짓눌려 가고 있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이 만든 그딴 법에 짓눌리고 억압당하실 분이 아니시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이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된 법 아래 놓여있는 인간들은 문자에 갇혀서, 사람이 만든 시스템에 갇혀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물자 비로소 득달같이 달려온 것들인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니 그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귀신 들림으로 인해 고통받던 이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안식을 얻게 된 겁니다. 참된 안식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니 그림자인 율법의 안식이 저물어지고 참된 그 안식이 주어지는 복된 현장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그런 곳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제자들과 베드로의 장모와 또 여러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주인이던 시절에 나의 가치관과 판단과 자기 주장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새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참된 안식과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34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아챈 귀신들이 그 정체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시는 겁니다. 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금하셨는가?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메시아이심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기대에 잘못된 기름을 끼얹는 그런 꼴이 될 뿐인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 미혹해 될 것이 뻔하니까 말하지 마라, 금하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실체는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인간들의 육신적인 욕구와 욕망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불행과 아픔과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고 육신적인 풍요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 이걸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그 기대와 본성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신 것은 그 표적 자체를 보고 그 표적을 따라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실체이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복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자기의 불행과 아픔이 빨리 해결되기 원하죠. 여기서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은 제가 제일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도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오늘날은 더더욱 이제 계시가 완성된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병 고쳐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병원 찾아가세요. 좋은 병원 찾아가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시대가 되는 시대입니다. 안수 기도하고 안철 기도했더니 무슨 병이 고쳐졌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능력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배워나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자라남을 얻게 하시려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육신적인 원함을 채워주는 그런 기적이나 표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서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듯 이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몸에 무슨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아직도 기독교라는 이름과 목사라는 타이틀로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 어디나. 그런데 그런 영상들 보면 조회수가요 몇십만이에요. 몇백, 몇천, 몇만도 아니고 몇십만에
몇만 명이 모여서 거기에 할렐루야 하면서 반응하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주님의 강력한 어떤 기적적인 능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대는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러나 또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더욱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병이나 환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낫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먼저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새벽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광야를 의미하는데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육신을 입으셨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와 완전히 교통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으셨기 때문에 더욱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자 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보았을 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증언자들, 주님의 대언자들이 되었는데, 그 증인, 그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무엇 하신 겁니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강론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치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증언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대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교회는 믿음으로 보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보고 믿음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지금 저하고 또 여기 몇몇 분 중에는 육신의 지금 질보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고쳐주시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모든 시작에 앞서서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제자를 세울 때 기도부터 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모든 일을 앞두고 시작하실 때 기도부터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앞두고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신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모든 일의 동력이 되게 하고, 마치 기차가 맨 앞칸이 한 대가 뒤에 십수대를 끌고 가는 것처럼 기도를 먼저 앞세움으로써 그것이 힘의 동력이 되어서 그 기도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힘이 앞에서 끌고 가게 되는, 즉 주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야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러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법도 한데, 그런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따라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티를 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선언하신 분의 제자가 되었는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야, 이거 제대로 한번 뭘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흥분이 되겠죠. 예수님과 한번 함께 대업을 이루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 빨리 거기로 가십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로 어서 가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이 사람들 버리고 다른 데로 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 하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겠다.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전도 뭐 약간 어떤 눌림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에 눌려 있을 정도로 전도 훈련을 많이 받고 그런 세대들인데, 전도가 뭡니까? 이번 행사 때 냄비 준대, 냄비 받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교회당 데리고 오는 게 전도입니까? 아니면 이번 행사 때 냄비들 여행권 준대, 이런 걸로 꼬셔서 교회당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전도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전도 축제? 그 이름도 좀 그래요. 근데 전도하자라는 것을 하겠지만 그런 전도 우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도라는 거,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는 것, 이게 전도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 전도를 하려고 계속해서 천천히 다듬어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빨리 효과가 확실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 도가 우리 안에 쌓이기 위해서 계속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그거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시며 당신의 창조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서 섭리로 우리를 다스려 나가고 계신다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증언하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라 하는 그 전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복음 증언합시다. 그래서 후에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무엇을 증언하고 무엇을 전도합니까? 목숨 걸고 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거 주지 않는 예수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예수의 상관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셨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아 구하게 하십니다. 주여, 내가 그동안 찾고 구하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놓여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주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던, 주여,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맞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고 복됩니다 하는 이 복음과 이 은혜의 고백을 목숨 걸고 증언했던 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제자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의 복음 안에선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권능의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